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교회란, 첫째로 영적으로 잔치를 배설하는 곳으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성을 다하여 만든 음식이 잔치집에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잔치를 위해서는 정성껏 말이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먼저 설교자의 말씀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지식을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이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성과 노력으로 준비한 설교라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해 놓고 많은 묵상과 기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하는 설교여야만이 듣는 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성령이 전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만이 거기는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 풍성한 잔치 음식이라면은 영적 잔치를 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잔치는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교회에 출석하여 분위기를 살핍니다. 그들은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서 좌우를 그렇게 열심히 살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 앞에 은혜가 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깨끗이 청소되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자들이 질서정연하고 포근한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웃음꽃이 피어야 해요. 아무리가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분위기를 파악해서 그 집이 잔치집인지 아니면 초상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흥겨운 노래와 웃음이 있으며 덕담도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기쁨으로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를 위하여 보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소유하는 기쁨이 아니라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나의 과거를 아는 메시아가 왔다고 와 보라 하면서 물을 길어 온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와 보라, 와서 마셔라, 와서 쉬라,
와서 누리라. 기독교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 아버지를 위하여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려놓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만족해 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을 깨트릴 수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모습만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있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당자가 아버지를 위하여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효도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왔다는 그 자체에서 너무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그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말없이 앉아서 아버지 좋아하는 그 모습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원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같은 연령층, 같은 수준의 생활자, 같은 처지의 사람, 같은 직업, 같은 신앙관 등으로 쉽게 친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잔치집에는 손님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많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초청한 자가 많아야 합니다. 나는 다음 주에 누구를 교회에 초청하여 누구와 더불어 교회에 출석하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권하여서라도 모시고 와야 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와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는 절대로 혼자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와 영적인 안진뱅이는 절대로 혼자서는 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침상채 메고 들고 오든지 아니면 업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날을 저는 교회에 맡은 일이 있어서 바빠서 먼저 가겠으니 뒤에 오세요, 꼭 오세요, 믿고 갑니다 하며 안전뱅이가 혼자서 걸어오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잔치집과 같이 즐거운 날에도 모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되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잔치집에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모자라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외딸이 죽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다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었어요. 은혜와 성령이 모자라면은 신앙의 맛을 잃고 교회 안에서 싸움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의 사람들의 비난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줄 것이 없으면 비난의 대상이 돼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의 대상은 되어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핍박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것이고, 비난은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 받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교회는 문제가 많은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니까 더욱 그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까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가나의 혼인집은 먼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청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미리 준비합니다. 잔치 도중에 미리 준비한 포도주가 모자라자 잔치집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집은 좋은 음식이 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하여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에 보면은 12살 난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를 봅니다. 그들은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가 지난 후 동행 중에 없는 줄을 깨닫고 그제서 예수를 찾았는데, 잃어버리기는 하루를 잃어버렸는데 찾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혹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거니 하고 지금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시는 분은 아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성전에 계셨습니다. 시장과 강도의 굴레로 버려버린 성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소년 예수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했어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많은 서기관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뢰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위에 자칭 예수가 왜 그렇게도 많은지 오직 예수에 대해서만 배웁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믿음이라도 죽은 믿음은 아무 설매가 없으나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산 믿음일 경우에는 계속 성장하여 산을 바다로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진 믿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두 번째,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아났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허물만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세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에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기까지 채우니, 이것이 채우는 양의 기준입니다. 아기까지 차지 않을 때는 자기 것을 전할 우려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병 고침 받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듣기에 따라서는 예수가 병만 고치는 의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세요. 듣기에 따라서는 예수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두들기는 요술쟁이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자가 육신적인 문제를 너무 앞세우다 보니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도중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병든 자가 죽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업이 더욱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연상의 여인과 동거하며 방탕의 생활을 계속하던 그가 어느 날 로마서 13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마틴 루터도 (1510년) 로마의 스카라 신다 신전에 28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 3장 18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입니다. 문제를 당하자 예수의 어머니가 자기 일처럼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거절에도 구애치 않고 하인들에게 다음 일을 계속 시켰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해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 운명체입니다. 눈과 같이 보기만 하는 사람, 귀와 같이 듣기만 하는 사람, 손과 같이 일만 하는 사람, 입과 같이 말만 하는 사람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 아래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합니다.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 기도로 봉사하는 사람, 재능으로 봉사하는 사람,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도우면서 협력하며 신앙생활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어요.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다른 지체에 협력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하였나이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곳입니다. 직접 잔치집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동요됨이 없이 참고 기다린 결과로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참고 기다리는 자의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서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셔서 장장 30년 동안을 묵묵히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때가 되매 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때에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때에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여 기다리는 믿음이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잠깐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축복이 크면 클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는 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7번째로,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장소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제2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박해자가 사명자로, 전과자가 변하여 목사가 되고 창녀가 변하여 전도사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첫째로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자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삽니다. 그래서 입술에 변화가 옵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 6을 두고도 만족할 수 없었던 생애 기간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며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또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가 되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결코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눈의 변화도 왔습니다. 물질과 자신과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던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순환을 당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계시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 자기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합니다. 생의 목적에 변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식주 문제만을 위하여 살던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모으는 재미로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재물을 멋있게 쓰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갚으리라 갚겠나이다. 참 잘못한 것보다도 회개하여 뉘우치고 사는 삭개오의 삶이 더 멋져 보입니다. 변화의 체험은 귀합니다. 베드로는 약한 자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도마는 의심하는 자에서 확신하는 자로, 사도 바울은 대적하는 자가 충성스러운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고쳐서 쓰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사용된 것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사용하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가정이나 있는 평범한 것이었고 그것도 새로 사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던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서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불러 서셨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독교의 변화는 인격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새로워지고 사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시 그 장소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삶을 중환하던 나는 죽고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는 것도 사실은